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공간을 온전히 덮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대신 바로 당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 변화가 있죠. 그렇다고 성경을 안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으로 말씀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꼭 성경을 들고 오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말씀을 보고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물론 가방에 넣고 이렇게 들고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성경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잘 들으셨죠? 영생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다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또 영생을 누리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최고의 축복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았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이것이겠지만 좀 좁게 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그것이 약하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도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메저하고 이것은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땅의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땅의 일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이 명제에 적합한 삶을 살든 안 살든 관계없이 정말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일이 그 사람을 얽매고 어렵고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그런 일에 땅에 있는 어떤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정도를 점검하실 때에 이것도 하나의 척도로서 여러분 삶을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히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로 피부에 안 닿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이곳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평소에는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관심 있는지 알고 있냐면 우리가 죽음 앞에 죽음을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먼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세상에서 딜링해야 될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크게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영은 우리 내면 안에서는 그것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고 갈등이고 또 고뇌일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맞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생각은 하는데 이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생각은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나는 무엇을 하고 지낼까?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하게 우리에게는 들려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려보는 한 그림은 저도 어릴 적에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어떤 부귀 영화
또는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어떠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로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천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공급되어질 것이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리소스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한 것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천국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요함과 풍성함과 병이 없는,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미 감을 잡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그 나라에 함께 걸어가는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이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후로 사람들은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스스로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담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적어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한 6,000년, 7,000년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고대에, 그 오래전에 살았던 아담이 버렸던 거, 그것이 우리하고 관계없으면 그 이야기는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하고도 분명히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아담이 버린 것,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동일하게 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얻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아담은 왜 그것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만일 그가 잃어버리게 되고 버리게 된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과연 버릴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솝우화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농부에게 그런 거위가 한 마리 생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개의 황금으로 된 알을 낳았거든요. 가난했던 그 두 부부는 그 하루에 생기는 그 알로 인해서 점점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부가 생각하기를, 날마다 이 거위가 황금으로 된 알을 하나씩 낳아주는데 만일 그 거위를 죽여서 뱃속을 열어보면 그 한 개의 알보다, 황금으로 된 알보다 더 큰 황금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날 부부가 결심을 하고 그 거위를 죽였습니다. 배를 갈라놓고 보니까 그 안에는 더 이상 황금이 전혀 없는, 아니 황금 자체가 찾아볼 수 없고 보통의 다른 거위와도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그 황금알을 더 이상 얻을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그 거위조차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솝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담이 했던 행위도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거위라는 하나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버렸던 것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담이 버리게 되었던 그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담이 놓치게 되고 버렸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담은 그게 속았던 어찌됐든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얻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또는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생명이시고 생명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건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논리 아닐까요? 그 반대로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어땠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것을 다 싫어하고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은 말 그대로 생명과 반대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지만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생명을 더 길게 가질 수 있을까? 노력해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화 속에서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한 특징이고 추구했던 삶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겐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겐 약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눈앞에 놓여있는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 찾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면에 그런 갈망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을 딜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의학의 영역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좀 더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학의 노력과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평균 수명이라는 그 수명의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리타이먼트 플랜을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모아야 된 금액도 더 커져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더 많이 나오고 더 젊었을 때부터 그러한 리타이먼트 플랜들을 세우며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생명이 과거보다는 더 연장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누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음을 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학문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철학은 들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고 그럴듯한 이야기고 그렇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철학보다는 의학이 우리에게 더 유익함을 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동일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또한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요. 살아도 죽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100% 온전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앞에 어떠한 죽음의 문제가 놓여 있더라도 삶의 문제가 놓여 있더라도 이 말씀을 해서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그런 우리를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것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놓여 있게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틀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 굉장히 신화적인 것처럼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대하는 이야기도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한 일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류의 삶 속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세상에서의 방법 속에서는
의학이 죽음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축복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감사하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기술은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이기는 길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을 윤회라고, 다시 태어나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입니다. 정말로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곳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든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뒤에 죽게 되든, 죽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것을 몰랐다면, 그래서 죽게 된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 충격은 뭐냐면, 내가 거부했던,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내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서게 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듣는 중요한 한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결정을 듣는 판결문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생각 속에 성경이 믿을 것이 못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말씀도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현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때부터, 과거에부터 오늘까지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담이 버렸던 그 하나님,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거위가 아니라 그런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한 저희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는 소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성경의 다른 한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몇 가지를 이곳에서,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암송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한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인데,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멸망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또한 약속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든 못하든 이것은 분명히 진리이고 선포할 수 있는 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축복의 소식입니다. 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찾아 나가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일에 여러분 마음과 시간과 금전적인 것,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어떤 삶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셨나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이 질문 앞에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와 있지? 주일날 오후에 나는 왜 이곳에 와 있지? 동일한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오기를 원하지만 우리 모든 동일한 마음으로 어쩌면 이곳에 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이곳에 와야 되는 나름의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다는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확증하여 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그분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더 증가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이곳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주를 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여러분이 하는 노력의 양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낫고 적게 노력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보다는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세상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뺏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공급하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고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약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또한 어디 곳에 지내야 될까, 어떠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또한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할 수도 있고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중요한 삶을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우고 내가 건강하게, 요즘 말로 웰빙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는 버리는 삶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그래서 버렸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필요합니다.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 또한 리타이어 했을 때에 또한 살아가기 위해 얼마만큼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풍성하게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도 우리 삶 속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생보다도 더 중요할까요? 그 중요함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짝사랑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주려고 여러분 늘 준비가 되어졌고 그런 신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일상의 대다수의 삶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이셨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문화가 그렇고요. 오늘날 역사가 그렇고요. 오늘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어떤 목표와 여러분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셋어사이드 해놓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이끌어 가실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일주를 살아간 제 삶을 보면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내 삶 속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문 닫아놓고 좀 바깥에 두고 싶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토록 알리려고 하실까요? 그것에 딱 두 가지밖에는 저는 답을 달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멀리한 그 삶의 결과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의 심판도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한 진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허락하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할까요?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즉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다스림 속에서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발견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매뉴얼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하구나.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가고요.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준인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에 갇혀서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아들이 주고자 하는, 아들이 이 영생을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십시오. 예수님께 잘 보이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 훈련하시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버렸던 삶에서 다시 주님을 얻고자 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런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주님을 set aside 하고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러한 차원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일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삶이 더 많이 투영되어져서 보여진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을, 삶의 방향을 돌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시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계획들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는, 제 자신도 점검하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내가 선택하는, 지금 내가 가기를 원하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가를 확인받으며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길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최적의, 최고의 삶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요. 다음 단계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며 살아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마음과 시간을 분명히 들일 것이지만 그래서 수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이 그냥 세상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세우게 되시는 계획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을 경주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내가 젊었든 나이가 들었든 어린아이든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택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하는 어떤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라면 가시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내가 정말 원하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길 가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 길 포기할게요. 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길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 이 길 포기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정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여정의 삶의 여정의 끝에서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삶의 여정의 끝에서 그 사람은 분명히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삶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삶의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더 열심히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여 나가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이라는 학문조차도요. 이 학문이 요즘 정말로 재밌고 웃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학문이 하나님을 알도록 늘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가게 되는, 방문하게 되는, 있게 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 일들이 있기를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영생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삶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삶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나요? 주님, 이 시간 잠잠히 서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주님 이곳에 잠잠히 서서
이 모든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이 일이 영생을 얻는 자리에 가는지 아닌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